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예, 우리 주님께서 지키시는 교회. 여러분들도 주님이 지키시는 전도자들입니다. 한번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이 지키시는 전도자입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받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필연적 응답을 받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는 당연한 문제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당연한 응답을 봅니다. 그 당연한 문제는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그 해답은 무엇인지, 그 해답의 답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언약 안에서 나는 참된 헌신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우리 필연적 응답인데, 필연이란 말이 뭐냐? 필연. 그 우리 21가지 삶 속에서 당연, 필연, 절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당연, 필연, 절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는 당연, 오늘은 필연. 자, 필연이 뭐냐면 반드시 필자에다가 그럴 연자, 그러할 연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일, 그것이 필연입니다. 사문이나 사건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 이것이 필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 의미를 알면은 쉬워요. 필연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해서 주는 것, 우리 교회에 필요로 해서 주는 것, 이 시간표 속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필연이라고 해요. 필연적 응답.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번 주 또 여러분들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 전도자에게 필연적 응답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뭐냐? 필연적인 문제가 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당연한 문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당연한 문제였고, 그 문제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눈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었냐? 그것을 아는 것이 이런 필연적인 문제를 보는 눈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온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돈이 많고 건강해도 결국은요, 저주와 재앙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지옥 배경 속에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과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난 것이 뭐냐? 그것이 죄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 그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요, 결국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사단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서 결국은 사단이 이끄는 그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 인생을 살았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답을 찾아 해방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근본 문제,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인 되시고 우리 안에 또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것을 알고 가는 것이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여기에 대한 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은 이제 끝났다. 뭡니까? 운명이 끝난 겁니다. 해방입니다.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맞습니까? 더 이상 사단이 나를 멸망의 길로 지옥의 배경으로 끌고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내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언약을 진짜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문제, 어려움은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시간표예요. 아멘? 누굽니까? 요셉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 아버지로부터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이 요셉이 자기와 상관없이 형들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떠나서 저 애굽이라는 이집트, 지금 말하면 이집트 나라 아닙니까? 그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요.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자기 몸이 몇 푼 되는 그 돈에 팔려가지고 갔다. 비참하지 않습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은 거지 주인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아주 희한한 난폭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수 있는 그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세상으로 보면 이 노예를 팔려간 것이요, 문제입니다. 근데요, 요셉에게 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시간표라는 거죠. 자, 거기서 열심히 자기딴 일을 했습니다. 자기와 상관없이 누명을 썼습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얼마나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필요로 해서 감옥으로 보내는 시간표라는 거죠. 감옥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바로 왕을 수행했던 장관들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곳에 와 있었던 상황이죠. 술 맡은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을 만날 수 있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누명도 누명이 아니다. 맞습니까?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시는 응답이라는 거죠. 이제는 그 장관들이 꿈을 꿨습니다. 두 사람 다. 꿈 해석을 다 해줬어요.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참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술 맡은 가는장은 복직을 했잖아요. 그때 요셉이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장이 복직하고 난 뒤에 요셉을 기억했습니까? 잊었더라. 성경에서. 잊어버린 그것이요, 응답이라는 거죠. 왜요? 그때 이 장관이요, 왕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요셉을 끄집어냈다면 요셉은 절대로 총리가 될 수가 없어요. 세계봉할 수 있는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잊었더라. 그게 시간표라는 거죠.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된 겁니다. 그 꿈을 어떤 신하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정신이 번쩍 든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요셉.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부른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죠? 시간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필요해서 주시는 시간표다. 때로는 우리를 갱신하는 시간표, 나를 세워가는 시간표, 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 건강이 좋지 않다, 하나님 앞에 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표,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
다시 우리가 경제적인 규모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헌신할 수 있는 시간표. 이 눈이 우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굴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문제를 알고,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답을 가졌다면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문제다. 그 언약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됩니다.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원하는 직장 생활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인정도 받고 또 집사람도 너무너무 또 직장 생활 하면서요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표가 더뎌지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회사가 문제가 오게 되고요. 회사 이 광고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다른 회사보다 뒤처지는 그런 문제 속에서 얘는 또 매형이 사업하는 그 일에 우리가 또 보증도 쓰고요, 차명도 해주고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했었는데 결국 그것이 뭐냐? 문제가 된 겁니다. 그때는 사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저에게는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쓰기 위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에게. 왜 그렇지 않으면 안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열심히 나갔으니까. 아마 제가 이 복음이 없었다면 세상에서 굉장히 잘 놀았을 겁니다. 네. 노는 거 좋아하죠. 운동 좋아하죠. 사람 좋아하죠. 남들이 저를 보면 좋아할 스타일이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를 보면 좀 좋아할 스타일 아닙니까? 배려 잘하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런 스타일이 제가. 보면은 복음 없었으면요 진짜 잘 놀았을 겁니다. 맨날 집에 새벽에 들어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새벽에 들어갔으니까요. 직장생활 한다고. 인연 먹고 잘 나갔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한 그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죠.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돌아와서 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지금 돌아보니까 그것이 응답이고 은혜고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돈 있었다 행복하냐? 우리 아파트 다 날렸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우리 돈으로 돼 있는 아파트 없어도 행복해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냐? 하나님이 풀려서 주시는 시간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두 번째 필연적인 응답이 옵니다. 우리가 필연적인 문제를 알고 있으면 두 번째 필연적인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수밖에 없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표가 오는 거죠.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 12가지 문제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복음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성취가 될 언약이니까.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밖에 폭풍우 치고 뭐 비바람이 몰아치고요. 뭐 주야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데 방주 밖에 있어 보세요.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근데 아무리 밖에서 난리가 나도 방주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면 다 산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으라. 방주 안에 있으라. 어린 양의 피, 그 언약 붙잡고 있으라. 그러면 출애굽 해방받게 될 것이다. 어떤 문제,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해방받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포로가 되어 있고 우리가 영적으로 힘들어도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결국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필요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사실적인 고백이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주신 필연적인 응답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 이것이 응답이에요. 이것이 필연적인 응답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하요집회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냐?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통해야 된다. 통해야 된다. 무엇이 통해야 됩니까? 말씀이 통해야 되고 언약이 통해야 되고 같이 가는 여정이 통해야 되고 방향이 목표가 통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해야 됩니다. 말씀이 통해야 되고 복음이라는 언약이 통해야 되고 우리가 가는 걸음이 언약이 여정의 걸음이 되고 세계복음을 향한 목표가 될 수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이민 계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뭡니까? 로마서 16장 인물이 받았던 보호자, 동력자, 식주니까 감당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하나님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이때에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된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단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교회. 이 지역에 있는 흑암의 세력이 무릎 꿇고 흑암의 세력이 떠나가는 교회. 이것이요 하나님 필요로 하는 우리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영세전에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완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과 완전 세상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기복적인 신앙을 가리켜가지고 이렇게 해야 복 받는다, 저렇게 해야 복 받는다. 기복적인 신앙. 교회 오면은 경정답 받는다. 그런 쪽으로만 가르치고 복음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교회. 그 언약 속에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보호자, 독립자, 십전의 응답을 누릴 우리 온 중직자들과 성도님들. 이때 사단이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현장, 그것이 237입니다. 세계복음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연지 응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237, 5천 종족, 여기에 온 성도가 방향 맞추고 가는 교회. 이것이요, 우리의 최후의 응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최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 받고 치유받아 회복되고 살아나는 응답. 이제 렘넌트들이 요한복음 21장 15, 18절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을 먹이라. 렘넌트들을 살리고 렘넌트를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 주시는데 그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응답인데 그 뜻이 뭔가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기도와 간구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우리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필요로 하는 세계복음화 여기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하나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 일을 위하여 필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그것은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 말씀에도 우선순위를 바꿔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중자로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주업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일부터는 직장생활 할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은 여러분 삶의 부업입니다. 부업.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나의 주업이다. 우리 옛날에 카터 대통령 있죠. 미국에. 그 카터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시절에는 큰 인기를 못 얻었어요. 카터 대통령 자체가 물론 업적은 있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드러나는 업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 일들이 활동했던 그런 업적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이분이 대통령 하면서도 주일날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대통령 마치고 난 뒤에도 자기의 주업은 뭐냐? 주일학교 교사가 주업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대통령 시대에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카터 대통령이 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요, 평화적인 해결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했었어요. 어떤 분쟁이 있는 그 지역에 가가지고요, 기도 속에서 평화적인 그런 해법을 가지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서로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그 사람의 우선순위는요, 예배가 최고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주업이었어요.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 주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붙여져 있는 세상적인 직분, 세상적인 직업은요, 부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필연적인 삶은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라. 먼저 여러분 생각부터 바꾸고 우리가 삶부터 바꿔야 돼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는 응답의 시간이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과 그날의 응답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앞으로 여러분의 경제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건강, 모든 삶에 하나님 큰 축복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에스겔서 47장 말씀이잖아요. 강단의 말씀이 흘러 하나님의 은혜가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무릎, 허리, 온 우리를 덮을 때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꾸시고 예배를 최우선으로 삶는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4장 4절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 되냐?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이 보고만 해서 기뻐하는 그 인생을 보면서 불신자가 보고요, 야, 정말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항상 기뻐해라. 어떤 상황이 생겨도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조 아닙니까? 강조.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희 주인 되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불신자가 보고 우리가 문제 만나고 위기가 와도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항상 기뻐해라. 아멘. 그러면서요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워요. 관용이라는 말 자체가 뭡니까?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수용해주는 거, 그게 뭐냐? 관용이에요. 관용을 베풀어라. 이것이요 복음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어디서 나오냐?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필연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면은 우리 필연적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필요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필요한 삶이 뭐냐?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믿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람이 되어 이제는 모든 사람을 이제는 살리고 그들에게 또 배려해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것이요 우리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 속에서 플랫폼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플랫폼이 뭡니까? 모이는 곳이에요. 모이는 곳. 우리가 빨래를 옛날에 하려면 어디를 모였다고요? 우물에. 왜? 거기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열차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역으로 가야지. 중간에 달리는 열차 손들어서 세우면 됩니까?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공항 가야 됩니다. 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플랫폼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 때로는 상담도 위하여 여러분에게 오고, 치유받기 위해서 오고요, 말씀받기 위해서 오고요, 힘을 얻기 위해서 오고. 여러분 플랫폼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플랫폼입니다. 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든다니까요. 영적 상태를 보고. 우리가 자신이 플랫폼이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도 약속했으니까. 어떤 문제를 만났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가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가 뭡니까? 그것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것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시고, 염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염려는 사단의 것입니다. 불신앙은 사단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근심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요 331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6월6일 새생명 초청잔치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331. 자,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넷의 축복을 드리는데 첫 번째 사명이 뭐냐? 여러분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 3명 선정하세요. 3명 이상입니다. 최소한 3명만이라도 여러분 선정하셔서 두 번째 사명은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뭐죠? 교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받은 분들이 지금 우리 예배 드리고 있어요. 331.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120명 제자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시간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필연적 응답을 따라서 120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삶의 인생을 다 책임지게 되고 가정, 경제 다 책임집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제가 있었던 과거의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하다니까요. 지금이 더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더 채우고 계세요. 감사하죠? 왜? 하나님 인도 따라가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니까. 나의 직업이 복음 운동하는 것이라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믿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채우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가 필연적인 문제를 알고 필연 응답 속에 있으면 필연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주역,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예, 이 응답 가지시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언약 속에 있기를 주에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문제들, 어려움들, 우리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회,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현장을 볼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최후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 삶을 바꾸었어. 주옥과 부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계복음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이 일에 정말 언약 붙잡고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가 아닌 오늘 우리 주가 지키시는 교회